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그 사람의 설득이나 어떤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나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전해지고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변호해 주십니다.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성경 전체가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 한 가지가 믿어지면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다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전체는 다 허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막 증거해 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대속해 주셨구나. 죄 문제,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저주 문제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구나.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한 것처럼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막 느껴지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악한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매어있는 나를 자유하게 주셨다는 것도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막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딱 알아지면 성령님은 오셔서 오직 하나님을 증거한다니까요. 예수님만 증거한다니까요. 이게 내 안에서 막 증거가 되어지고 내가 믿어지고 알아지게 되어지면 내가 누군지를 내가 딱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었구나. 나는 걸작품이구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떠나지 않는다면 지금도 나는 문제 앞에서 떨 필요가 없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강하고 담대하겠다고 하는 그 내가 누군지를 막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난 더 이상 악한 원수 마귀에게 매어서 종노릇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질병이 오면 이 질병은 불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나는 암을 입은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군지를 막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도 우리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영적 에너지를 막 발하게 되어집니다. 믿어지게 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응?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확실히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면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함을 갖추게 되어지고 또 기쁨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확실히 오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는 거야. 은사도 나타나고요. 기도응답도 나타나고요.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요, 성령님은 나를 통로 삼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생애를 나를 통로 삼아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본다고 해서, 듣는다고 해서 그게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셔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향하신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오직 말씀 있는 곳에서만 역사한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님이 막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뭐가 있다는 것이냐면 말씀이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막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막 생각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 무수히 많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막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깨달아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에너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를 통로 삼아서 정말 예수의 생애, 그 말씀, 깨달은 말씀, 생각난 말씀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누구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의 생애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 그대로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심으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의 생애가 지금도 일어나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는 입으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야, 설득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적을 행했습니다. 안진국이 일으켰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을 살린 것은, 이 사람을 고친 것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 그렇다면 지금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려면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나야 됩니다. 나는 우리 예달교회가 예수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예수 소문내는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예수 소문 나게 되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지금 교회들이 이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ING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많은 일을 한 것은 과거일 뿐입니다. 하나의 추억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이거는 로고스, 하나의 지식일 뿐입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한 추억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 믿음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야 여러분 정말 과거에 놀랍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게 되어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로 삼아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 귀신이 떠나가야 돼. 병든 자 치료 받아야 돼.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말씀에 아멘하고 명령 선포할 때 성령 충만함과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일 먼저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뭐 하냐면 아멘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뭘로 받냐면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게 되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게 됩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뭐 하냐면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되어지면 그 믿음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럼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는 말입니다.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듣는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담겨지는 거예요.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소리를 듣고 산다고요. 세상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상 소리는 차단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오늘 성령의 말씀이 들려줘요. 그게 그대로 담겨집니다. 그러면 담겨진 것이 바로 내가 어떤 삶이냐? 담겨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담겨진 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무수히 많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중에 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감동으로 들었어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나가서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말할 때에도 복을 말하고 쳐다보고도 복을 쳐다보게 되어주고 그러면 복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말씀을 듣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람은 뭐라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나가서 많은 능력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능력 에너지가 나가는 거야. 능력의 에너지가 나가게 되어지는 거야. 그 능력을 행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행복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의 에너지를 발휘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하면 내 안에 비전이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바로 비전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거룩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할 때 내 안에 거룩함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정말로 내가 어떤 삶이 되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세상 소리를 듣고 그 세상 소리를 듣고 세상 소리를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삶이냐? 세상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몬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직 돈이면 다 된다고 만몬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린 돈을 가지고 돈이면 전부니까 우리 돈을 따라가야 돼.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그게 그대로 마음에 감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를 쫓고 사는 줄 아십니까? 만물을 쫓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돈이면 단 줄 알고 돈이면 단 줄 알고 근데 이런 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고 차별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돈을 막상 많이 가져갔더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되어집니다. 더 중독되어서 그가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무수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바로 육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요 오직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럼 환경이 그런 환경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절망해서 우리 좌절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좌절과 절망이 담겨지고 이 사람은 좌절과 절망을 향해서 행동을 옮기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자,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그대로 그게 그 마음속에 담겨지고 그리고 담겨진 그대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두 가지 소리 계속 들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세상 소리는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분별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세상 소리구나. 꺼져!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성령에서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무심한 약속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일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그대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날의 구원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뭔가 필요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이 모든 걸 선포하고 명령 선포한 이것들이 그들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여는 통로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말을 통해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안에 찾아간 항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간 항망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사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레마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듣고 의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 사람에는 뭐가 나오냐, 말할 때 뭐가 나오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를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루니라. 아멘. 그대로 현실이 되어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날마다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막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그대로 삶의 현실 속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현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10장 8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자,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 돼야 되니까 믿음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세상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치료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믿음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 뭐 했냐? 입으로 시인해서 명령 선포해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환경은 열려주기 찌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날 쓰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내가 돌파하며 나간다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명령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영적 에너지가 막 바라게 되어져요.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치료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료의 말씀을 명령 선포하면 여러분 치료의 에너지가 나가서 치료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능력을 명령 선포할 때 능력의 에너지가 나가서 능력 생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말할 때 여러분 회개의 영적 에너지가 나가서 회개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죠. 우리 명령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탁 열면 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이 나오는 것은 수도꼭지를 여니까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도꼭지 입구까지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키면 불이 켜집니다. 전기 스위치를 켰다고 해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전기가 스위치까지 와 있기 때문에 물을 틀면 됩니다. 스위치를 키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 내 입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말씀으로 명령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명령 선포할 때 그 명령 선포한 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명령 선포할 때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늘 뭘로 들려줘야 되냐면 명령으로 들려줘야 돼요. 명령. 우리 그 명령에 우리 그대로 뭐 해야 되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뭡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명령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고 있으면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순종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순종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거 순종 아니에요. 먼저 명령하시니가 있어야 되고 그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누가 책임져 주냐? 명령하시니가 책임져 주신다. 우리 단지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멘 하고요, 명령을 받고요, 그대로 순종하고 움직일 때, 그때 여러분 성령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바로 뭐냐면 약속 어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많은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약속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마치 약속 어음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당사자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약속 어음이 뭡니까? 약속 어음은 발행한 이가 있는 거예요. 발행한 것을 내가 받았어요. 만약에 10억이라고 여러분 약속 어음을 발행했으면 내가 10억짜리 받았으면 나에게 10억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든지 찾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약속어음을 발행해놓고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기꾼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1.1도 변함없는 분이세요. 당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어음을 받은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어음을 받았으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 이 약속어음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어음의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게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것이 은사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약속받은 당사자.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약속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책임은 누가 지면 약속하시니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요 정말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편안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다니까요. 만만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명령을 했는데 거기다 왜 토를 다는지, 뭐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불가능한데요? 안 되겠는데요?
계속 토를 다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든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명령 앞에 네 하면서 우리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 우리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설득해서라도 그 사람을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설득해서 쓰신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나는 말도 못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 설득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얻고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한번 순종 한번 해봅시다. 정말 한번 순종 한번 해봅시다. 그 순종 속에 누가 역사하냐면 그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순종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양다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깨끗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세속은 뭡니까? 세속은요, 세상과 섞여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 앞에, 한쪽은 세상 앞에 두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경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냐? 거룩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 믿지 마.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고 말합니다. 적당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섞여서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 것도 좀 받아들이고 세상 눈치도 좀 보고 세상 환경과 좀 적응도 좀 하고 그러면서 믿으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거룩한 내 자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해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면 올인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에서 헌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몰입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함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간섭을 받으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요. 그러나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어요. 몰입할 수도 없어요. 올인할 수도 없어요. 응? 간절함을 갖고 싶어도 간절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 정말 성령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감추어진 보안을 붙잡고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나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 다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로 충만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일들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소통할 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소통할 때.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는 방법이 바로 뭐였냐면 대속이셨어요. 대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대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신다.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세요. 어떻게 아시냐? 경험함으로 아세요. 우리의 고통도 아세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어떻게 아시냐? 경험함으로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 그게 바로 대속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인격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사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기 전에 우리 먼저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여러분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오늘도 우리와 정말로 관계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산 사람들은 늘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늘 인식하는 사람들은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나를 책임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모든 문제를 성령님 먼저 가셔서 해결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막막함 속에 있는데 성령님 이 막막함 속에서도 성령님의 역사함을 내가 기대합니다. 100%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함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이 성령에게 붙잡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장악해 주신 거예요.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면 성령님의 생각인 거예요.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면 성령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어떤 행동이냐? 성령님이 원하는 행동인 거예요. 우리 그대로 움직여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은 제한하지 않냐고 마음껏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께 한번 푹 젖어드립시다. 이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성령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서로 관계하고 교제하고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함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같이 느껴지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소통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고 경험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읍시다. 성령님께 한번 푹 쳐줘드립시다. 내가 성령님을 붙잡고 멀리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하지 않고 성령이 이끌받지 못한다면 우리 불신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성령이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해서 나를 주도해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 경험하면서 살아봅시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그 일이 바로 누구의 일이면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어떻게 성령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성령 기름 부으심의 분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령님과 함께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 많은 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제한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은 지금도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준비된 자를 찾고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순종하면서 소통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반드시 말씀 있는 곳에만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말씀되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 위해서 우리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말씀을 들읍시다. 레마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감동된 말씀으로 들읍시다. 그리고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그대로 입으로 시행합시다. 명령 선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품고 있는 그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명령이잖아요.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행동이 성령님께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장악해 주옵소서. 성령께 푹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요 정말 성령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다시 부탁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네가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해라. 그리고 너는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라고